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복들은요, 보면 한 줄씩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복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석절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팔복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팔복이 뭐요?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아마도 다른 복보다도 이 마지막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설명을 붙이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팔복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네 번째인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이 네 가지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있는 이 복은 또 네 가지의 복은 바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복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의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팔복 전체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가 뭐인 것이에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이 팔복에 나타난 그 특징들,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팔복 설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8가지의 복이 무엇인가, 8가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뭐예요? 이 8가지의 복들을 기억하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네 가지 복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복의 마지막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팔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뭐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 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만이 또한 팔복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뭐예요? 옳다, 의롭다, 바르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정의롭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의 의, 옳다, 바르다, 선하다, 정의롭다 라고 하는 의의 개념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개념인 옳다, 정의롭다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바로 구원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의는 첫 번째는 옳다 그르다 할 때의 그 의, 또 정의롭다 할 때의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뭐냐면 의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뭐예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로마서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고 제가 이전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인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를 일반적인 개념인 옳다, 정의롭다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천년에서 실수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를 사회적인 개념인 일반적인 개념인 옳다, 정의롭다의 개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것을 정의롭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옳다라고 하면은 뭐요? 우리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뭐요?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선하고 완전하게 옳은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의의는요,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정도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법을 잘 지키는 정도의 의의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의인데 그 의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옳음, 정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옳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1차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한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만이 올바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팔복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복되다 이렇게 있고요. 여덟 번째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의도 첫 번째인 옳다의 의미의 의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적인 것으로서의 의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인 것이에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프다, 의에 굶주린다, 이것은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자, 우리가 사회에 공의를 실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관계에 배고픈 자는 뭐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와 네 번째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또 사람들과 있어서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정의와 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덟 번째 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을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정의와 옳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구절로 많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게 뭐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그렇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이방인들의 복음이 점점 전해지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겨진 기록들이 있는데 그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했던 고백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라고도 말하는 교부 시대의 교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를 때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칼로 찌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에 찔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맞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칼에 찔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맞고, 예수님으로 해서 칼에 찔리고, 예수님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좀 미울 법도 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렇게 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르는 것은 괜찮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예수님은 대적하지 마십시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음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으로 검증되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뭐냐 하면 바로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견디기 힘든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를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해를 받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내 의지로 이 박해를 견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 그거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박해를 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음으로, 그런데 놀란 일은 그 박해를 받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 그것이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박해를 받지만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데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에 행복함을 느끼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박해를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기 전에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라서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뭐를 느끼셨을까요? 행복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굉장히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이죠. 근데 이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윤동주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날에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말미암아 젊은 날에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예수님의 모습,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편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영안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위에서 뭐 하고 계시는?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말씀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행복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다가 예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내게 허락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윤동주 시인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게 되면서 행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느끼게 되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행복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던 것이죠.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박해를 받을 때에 행복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행복이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복보다도 이 행복을,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의 놀라운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행복하다. 아, 정말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박해가 극심했던 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떠오르시게 됩니까? 아마도 초대교회가 떠오르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 때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때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추정하기로는 로마 제국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한 숫자는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백 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때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시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50여 년의 시간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박해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지난 50년의 세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2017년에서부터 매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매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9만 명이었는데, 이 9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6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하는 숫자예요. 1년 동안에 6분의 1명꼴로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료를 내는 것이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이게 순교 말고요.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에는 22만 명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2019년도에는 28만 명입니다. 29만 명.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31만 명 대략. 2021년에는 34만 명, 2022년도에는 36만 명이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숫자는 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았던 가장 많은 받았던 시대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때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래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순교가 없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나라의 랭킹이 매겨지게 되는데 지난 17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위는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2위는 지금 소말리아 2024년도 자료입니다. 3위는 리비아, 4위는 이게 글씨가 안 보네요. 잘 모르는 나라인데 에트레아? 5위는 뭐예요? 예멘이에요. 그런데 매해 이 그 박해를 받는 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2위부터 뭐 그 2위 그다음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어떤 때는 리비아가, 어떤 때는 예멘이었다, 어떤 때는 소말리아였다가 막 바뀌는데 2017년부터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의 1위는 변함없는 한 곳이에요.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것도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인 그 북한 땅에는 지난 50여 년 동안 70여 년 동안 끊임없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지만 제가 지난 10주 동안 북한 선교학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거기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는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70여 년 동안 북한 땅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계시다가 나와서 탈옥하신 분, 탈출하신 분, 다시 북송돼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참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면서 지난 10주간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이 시대에는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총살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되는 초대교회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박해와 관련된 두 번째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박해라고 하면은 꼭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박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된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 거래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주식이 있어가지고 주식으로 막 돈 벌고 막 부동산으로 돈 벌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들 일해가지고 뭔가 거래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인데 그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지금의 조합과 같은 곳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고기를 파는 사람들끼리 길드가 조직되게 돼요. 연장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길드가 조직되게 돼 있어요. 우유를 판다? 우유를 파는 사람들끼리 길드가 조직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드 안에 소속되어서 장사를 해야지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길드는 언제나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제의가 드려지게 되고 거기서 신인들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게 될 때 그 모든 제의와 축제를 주관하는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길드예요. 길드
길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길드에 가입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드의 조직대에서 가입하더라도 만약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길드에서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 손 치더라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겪었던 박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형태의 박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손해를 입는 거예요. 손해를.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서 손해를 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를 입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팔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손실을 입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해 안 보고 손실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 안 보고 손실을 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손해 보는 거야? 손실을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볼 건데, 손실을 볼 건데 그래도 복되다, 그래도 행복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제 팔복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설교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 시대의 한인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팔복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이 팔복에 있는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삶의 원리에 대한 이 팔복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민 교회도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많은 성도님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다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설정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주일마다 예배 나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는 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결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신데, 세상은 다
가지고 부유해야지만 행복한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가난함의 행복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속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남들은 다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을 더 가져야 되고 내 것을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하다라고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나누어주고 양보해주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다. 남들은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겠지만 네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너 그렇게 살아갈래? 네,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더라도 나를 따르는 거 할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손해가 보고 박해를 본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과 결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단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지라고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사라고 하는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냥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강력한 도전들이 늘 팔복을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한인교회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100%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이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단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손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보고 손실을 본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이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우리가 이 까닭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날 서게 되었을 때에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해와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그 앞에 서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과 방식이 아니라고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거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팔복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배부르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손실을 입고 손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너는 그 길 따를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와 손실과 박해를 보는 것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 길을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손해와 손실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감춰지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손해 보겠는데, 그럼 언제든지 뭐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감춰요. 그 어떤 분들은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가 교회 다닌다, 뭐 장로다, 뭐 집사다 이런 거 잘 얘기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그런 손해 봐야 되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게 지레 겁먹고 그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건 뭡니까? 지레 겁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입는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누구나 싫어하죠. 누구나 겁내하죠. 누구나 그것에 대해 좋아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고 박해는 그 길을 막상 가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 길을 가보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두렵고 가기 전에는 싫고 가기 전에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서 당하게 된 박해, 고난, 손해, 손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얘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말씀을 볼 때와 설교 들을 때 좋은 이야기다라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읽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다,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삶의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친히 일일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의 지침으로써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부딪힘과 세상과의 그 손해와 손실과 더 나아가서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박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더니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때가 나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삶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